그래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다 같이 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이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시대는 237 시대입니다. 세상에서도 글로벌 시대라고 그러는데 우리 복음운동하는 자들에게는 237 시대. 그런데 237 시대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237 시대의 주역이 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무슨 237이냐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랬거든요. 자,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릴 제자들에게 다른 얘기 안 하시고요. 지금까지 하나님 믿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얼마나 잘 믿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 믿었는데 또 나를 믿어라 그랬거든요. 아니,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믿었는데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하늘로 떠나가시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 같이 나도 너희 안에, 너희들도 내 안에. 다른 거 없어요. 또 나를 믿어라. 어떤 예수예요? 내 안에 계신, 너희 안에 계신 예수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럼 끝나잖아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주 예수만 믿으면 돼요. 어떤 예수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 예수님이 아버지의 모든 거 다 가지고 응답을 누리면서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해.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가진 나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거 다 열매로 응답을 받는 거야. 그 열매 가지면 천하 만민 다 살릴 수 있어.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 되라 그 말이에요. 뭐 하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어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도 열심히 믿고 잘 믿는데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요, 나무가 떨어져 있어. 나무가 떨어져 있다니까요. 뭐 붙었다 헤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그것도 아니요.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고 그냥 따로 가는 거야.
이게 얼마나 이 무서운 불신앙인지 우리 빨리 깨달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자, 진짜 우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전도와 선교를 모르면 누가 됐든지 간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가 그래요. 아무리 복음 가진 자, 언약 가진 자라도 전도 선교 모르면은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되고 후대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역사의 흐름이잖아요. 교회가 무너져요. 그리고 세상에 교회가 무너지면은 세상에 재앙이 불어닥쳐요. 그런데 그걸로 사람과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때에 누구를 렘넌트를 딱 찾아 세우셨어요. 그게 하나님 역사의 방법이에요. 교회가 무너지고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그냥 사단에게 통째로 내두고 끝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세상을 살릴 렘넌트를 꼭 찾아 세우신다. 그런데 문제는 시대마다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을 줬어요. 그걸 주셨어요. 이 정확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는 전도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세우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유일성의 복음, 정확한 유일성의 복음을 언약으로 다 주셨어요. 오늘 이 시대에 이것을 언약으로 확실하게 붙잡는 사람들에 의해서 뭐예요? 세계복음화. 반드시 이루신다.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는 뭐냐? 언약의 여정을 가는 자예요. 자, 유일성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고,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면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여정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성의 복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는 것 정도가 아니고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 마음과 몸과 영혼이 유일성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 그때부터 언약의 여정은 시작이 되고요. 성삼위 하나님 24시 함께 25시 말씀 응답, 영원한 축복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 언약의 여정의 주역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아니야. 누구예요? 유일성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 그 사람이 언약의 여정의 주역이야. 뭔 말인지 빨리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물론 주역이 아니라도 구경은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살리고 뭐 전도운동은 어떻게 하시고 구경은 하겠죠. 유일성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은 그렇구나 동감을 하겠죠. 그런데 뭐냐, 언약의 여정의 주역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구경꾼은 돼요. 근데 주역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잘나고 돈 많은 사람, 그게 아니고요. 뭐예요? 유일성의 복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우리 성령 충만이 각인 뿌리 저질된 사람은 당연히 237 시대의 언약의 여정의 주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정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머무느냐.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 사람 잘나고 못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뭐 충성되고 뭐 게으르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집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 눈은 여기에 있다니까요. 그럼 이 절대 언약이 어디가 있어요? 절대 언약이 어디가 있냐고요? 절대 언약이 있는 곳에 하나님 시선은 집중되게 돼 있다니까요. 바로 유일성의 복음이죠. 그거 있으면 하나님이 만사를 쳐놓고 당신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역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숨은 응답이 어디에 있느냐. 절대 언약을 가지고 절대 여정을 가는 전도자, 중직자, 그 속에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걸 응답으로 주실 수밖에 없어요.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언약을 가지고 절대 여정을 가는 그 사람과 하나님이 24시 함께 하시면서 뭐예요? 25시 응답 주셔요. 하나님이 가시면서 무슨 떡 나눠 주고 간식 주고 뭐 더운데 추운데 뭐 도와주고 그게 아니에요. 당신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진짜 사실적인 응답을 다 주신다니까요. 우리는 구경만 하는 자가 아니고 그 축복을 사실로 누리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 어디에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는 곳,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24이말. 지난 설날도 말씀드렸죠. 진짜 우리는 붙었다가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또 떨어졌다가 아니고요. 항상 함께. 나는 잠자고 나는 잊어버리고 나는 다른 일에 바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24시라니까요. 그 축복을 누리시 25시. 사람의 시간을 넘어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는 영원한 그 시간표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죠.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잖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인데, 그러면 그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는 누구예요? 역시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예. 그걸 우리가 진짜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 교회 현장에 빈 곳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정말 우리 교회도 살려야지만 앞으로 세계 교회를 살려야 돼. 세상도 살려야지만은 교회부터 살려야 돼. 교회도 살려야지만은 결국은 누구부터요? 나부터 살아야 돼. 나부터 살아. 내가 사는 길이 뭐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성령 충만만 되면 누가 건드릴 자가 없어요. 그게 영원히 사는 길이에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농부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그걸 제대로 누려보세요.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교회가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요, 여러분들을 보면서요, 별거 하는 일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응답과 축복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 보이거든요. 이게 결국은 내가 살고 교회가 살면 이 응답과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현장은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다 살아나게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살고 뭐예요? 이제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요. 그래서 정말 참된 이 선교의 키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최대 관심.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라. 오늘 학원복음 메시지 미리 드린 베드로예요. 메시지 하고 또 메시지 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내용을 복음화 메시지 내용을 다 보세요. 무슨 생각이 듭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준단다. 그 축복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도망갔어. 베드로가 있어야 할 그 중요한 자리에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약속했던 모든 축복을 다 몰수합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잘못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우니까 막 회개하고 또 그 잘못된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막 목숨을 바쳐서 막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래야 그걸 회복됩니까? 도망간 베드로를 쫓아가서
부활 메시지를 주시는 거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천하 만민을 복음으로 살려라. 치유해라. 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도 아니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거든요. 왜요? 베드로가 한 일이 뭐예요? 3년 동안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도움 준 일이 별로 없어. 예. 엉뚱한 소리 나오고 요한하고 경쟁이 나오고 배반하고 도망가고 그랬는데도 베드로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뭐 했느냐? 베드로가 한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 하나 고백했는데,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고 고백한 그것이, 그것도 뭐 베드로가 지식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겪어보니까 이거 이 그리스도구나, 약속하신 그리스도구나, 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깨달은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어요. 그랬는데요, 얼마나 축복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 그를 알아보는 사람, 나시기 전에 6개월 전에 그걸 알아보고 고백하고 예배했던 세례 요한이 또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지금 강단 메시지를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지만은 물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는 얘기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다른 데 계시지 않고 내 마음에 계신 거예요. 계신 정도가 아니고 각인되었어요.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열매가 나오는지요. 가만히 있는데 어떤 열매가 나오는지, 진짜 여러분들 그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 최고의 관심, 최대의 관심, 똑같은 얘기죠. 근데 참된 선교의 대상이 누구냐?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 진짜 전도 대상, 선교 대상이 누구냐? 237, 5천 종족, 특별히 우리는 누구예요? 유대인. 237 나라 5천 종족, 우리 하나님이 다 관심 갖고 살리시기 원해서요. 근데 그 중에 우리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 어디예요? 언약의 백성들. 근데 언약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발로 차버렸어.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갖다가 망해도 영원히 망하도록 만들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물론 2000년 동안 방황하고 고통받는, 그런데 그것도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이방인들 살리기 위해서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잠시 사이드로 다 보낸 거예요. 이거 다 살린 뒤에 마지막에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이 스케줄이라니까. 진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바울도요, 사도행 로마서 11장에 보면요, 유대인에 대해서 절절히 이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냐? 하나님의 관심이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저 유대인들을 복음으로 살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최후의 관심. 237 나라 5천 종족이지만은 후대들, 예, 목회자 자녀, 선교사 자녀, 또 이 중직자 자녀들, 또 뭐 TCK들, 이런 후대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관심, 그 렘넌트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알고 고백하고 포럼하고 기도하시면 우리는 응답받게 돼 있다. 참된 응답.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 그리고 이면 계약, 우리 교회 주신 이면 계약도 있고 개인에게 주신 이면 계약도 있어요. 그거 찾았어요. 나의 복음, 이면 계약, 이걸 우리가 진짜 발견하면 내가 가는 곳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내가 있는 자리, 살아가는 자리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현장에 역사하시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이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영세전에 감춰졌던 복음과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 복음과 그 복음 통해서 주시는 응답은 영세전에 누구를 위해서요? 물론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이지만은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영세전에 준비됐는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나의 복음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모든 사람의 복음이지만은 나의 복음으로 깨달아야 돼. 나의 복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분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아멘? 나의 복음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준비된 복음이라. 세상 모든 사람 다 안 믿고 멸망할지라도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 그게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고 말해요. 이 복음 가진 자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걸 가지고 항상 함께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걸 진짜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리시라.
이제 나타나신 복음이라. 로마서 16장 26절. 지금 나타나셨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고 가상의 인물이 아니에요. 에? 상징적인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살아계신, 영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자꾸 우리 본 깨달았다고 해도 이걸 안 믿는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얘기했는데요, 가상적인 존재로요. 자꾸, 물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전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나 주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제 나타나셨어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지난주 말씀하신 대로 성부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도 같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24시가 되는 거예요. 24시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나타나신, 그러면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 사실로 믿고 우리는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먹고 마셔야 돼요. 집중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정말 영원히 남을 사역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이요, 영원하도록, 분명히 하나님은 이 응답과 축복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이것 사실로 발견하고 누리는 사람들, 이건 누리면 포럼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이거 포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고, 이걸 누리다 보면요, 어느 날 우리는 237 시대의 주역이 딱 돼 있어요. 아니, 또 237 시대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서울에 어느 교회 그분들만 받는 응답이 아니고요. 진짜 이게 되어진 사람들, 절대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들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 속에서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일 염려를 하고 불안하고 두려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영원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미래, 또 우리가 해야 할 사역, 이게 딱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영원 속에서 오늘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영원 속에서 이 후대, 이게요 다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오늘
나는 20, 30시대의 주역이다. 그런 확정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야죠. 그냥 덤덤하게 아이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말고. 그러면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는 것보다도 뭔 일이 생길까? 내일이 뭐 어떤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뭐 사고 나지 않을까? 늘 그런 것들만 생각나. 그 불안 속에 인생 살아가야 돼요. 그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중요한 자리에 있게 하시고 중요한 말씀을 받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지금 각 사람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절대 계획을 갖고 우리를 전도자로 중직자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정을 갈 때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졸리도 아니하시고 계속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확인하고 기도로 누리고 포럼하게 하여 주옵시며 또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